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신앙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것들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종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의 눈치를 채고 내가 이제 이 주인에게 이 종으로서 이 집에서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그렇고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이왕이면 인심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 빚 얼마 졌냐? 기름 10마리입니다 하면 빨리 50이라 써라. 그러니까 차용증서에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주인의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벌을 내려도 쉬운 판에 주님이 칭찬해요. 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왜 그럴까 했을까요? 이 청지기는요, 뭐냐, 일할 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게 어떤 쪽이겠어요? 천국 가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일할 때를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천국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내 영혼을 준비한다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내 영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 가지 살기가 좋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는 뉴스 나오신 숙박 업체들이 펜션 호텔 여가 이제는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빗발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항도 이제 북적거리고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거 그동안 돈 쓰지 못했고 모아놨던 거 이제는 쓰려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오늘도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꼭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의 때는 어느 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럴 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준비, 우리 이 땅에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역사적 사건을 이 유월절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애굽을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과 강구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모든 가정에 애굽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들의 가정에 장자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장자들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내가 그것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가정은 넘어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족의 수를 따라 양을 잡는데 그 가족의 수가 작으면 다른 집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안에 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어쨌든 그 피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장자의 죽음을 내가 면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뭐 그럴까? 뭐 그게 뭐 큰 효험이 있나? 에이 하고 안 한 가정들은 다 그 집의 장자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것들 다 죽었어요. 그 곡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그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바로가 그 재앙 속에 그 재앙을 통해서 굴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듯이 이 세상의 마귀가 원수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고 그 어떤 가정은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가 있지 않는 곳은 죽음이 그 앞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 구원의 길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그런 규례가 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가 십자가에 발라진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는 어디예요? 문의 좌우 기둥이잖아요. 임방이 어디겠어요? 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똑같아요. 십자가의 의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피에 발라진 거예요.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어요. 그 어린 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문 위의 임방,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 십자가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 그 유월절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발랐다. 이 바르고라는 의미라는 것은 내놓다, 펼치다, 붓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놓고 펼쳐서 그 위에 부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의미가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 어린 양의 피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그걸 대충 바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손으로 뭐 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 흥건하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완전히 찍어서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이 피다 그렇게 부었듯이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흥건하게 적서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뭐 몇 번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고요. 십자가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 십자가가 그 피가 내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야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냥 대충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발라져서 그냥 세월이 가고 희미해질 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것이 끊임없이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발르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철저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예수님이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꽉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되셔야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 자랑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엄지척 올리고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엄지척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은 예수님이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생각하면 그게 뭐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쌓인 것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거 좋아하고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지면 더 좋아지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님만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사도 요한은 보세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밤모섬에서 그 90의 그 노인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밤모섬에 노역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걸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구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 어린 양의 피로 흥건하게 적셔지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그 구원이 어딨냐?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다. 십자가 붙들 때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강조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첫 번째로 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그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의 축복을 꼽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고 봐라, 복 받았잖아.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 되었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 역사는 그 다음에 차선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그들의 구원받는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십자가의 신앙,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흥건하게 적셔져서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구원받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규례의 의미는, 두 번째는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었다 그랬어요. 이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 이 무교병. 이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 무교병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이 신앙,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신앙과 주님의 거룩을 본받는 이거,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니까요. 양고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만으로 만든 구운 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마차라 하는데, 마차. 이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누룩은 뭐냐?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말은 죄, 교만, 윗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외식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징하여.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 윗선, 교만, 외식적인 것, 인간의 가식적인 모든 것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다. 빵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밀가루만 쪄봐요. 맛이 있는가?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여러분 성만찬 때 먹어보셨잖아요. 그게 비스킷 같은 거 바삭바삭한 거, 여러분 그게 마차예요. 마차. 이번 고난주간 목요 성찬 때 나오신 분들은 먹어봤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 그게 유월절 먹는 그 빵이에요. 빵. 그 밀가루만 그거 해가지고 물에 해가지고 그냥 화덕에 구워가지고 그거 먹어봐요. 그게. 그럼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목만 막혀요. 이게. 아마 그거 마차 먹고 포도주 안 먹으면 아마 캑캑거릴 거예요. 이게. 그거 먹으라니. 그걸 고기와 함께 먹으라니. 그게. 안고도 넣고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래야 좀 맛이 나요. 맛이 나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맛을 낼 수 있는 모든 것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즐거움 그거 다 빼버려야 우리 인생의 삶의 거룩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거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식적인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좀 즐기고 또 세상에 행복한 그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 쫓아가면 그건 우리 인생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교병 먹어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긴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내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핵심,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는 그 신앙, 우리가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에 그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가 그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그 주님,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히 주님이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다 보면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그 흰옷 입은 의미가 뭐냐? 의복을 상징하시죠. 예수님의 거룩한 삶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자예요.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과 희게 된 그런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 그들이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이 착한 행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게 우리 믿음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이에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이 환경오염 문제죠. 이 오염의 문제가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 코로나도 환경오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뭐 틀린 것이 아닐 만큼 이 환경이 쏜 그런 질병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환경오염 문제를 통해서 이 온난화를 줄이고 수질오염을 줄이고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저 미국의 어디 동시에 폭우가 폭우가 아니고 눈이 많은 거 뭐죠? 폭설이 나가지고 15cm가 지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눈이 와요, 눈이 와. 그것도 15cm를 와가지고 온 도시가 마비돼 버렸다. 이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폭우가 나오고 폭설이 나오고 혹한이 나오고 올 여름도 이 더위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기상청에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제는 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 때문에 힘들고,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기후 환경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뭐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이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통해서 각광받고 있는 사람이 뭐냐? 클린테크. 환경 오염을 억제하고 오염을 이게 줄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소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산화탄소를 뭐 몇 프로 죽이고 전 세계들이 나라들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도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는 머지않아서 파멸되고 멸망해 버리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진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죄와 거짓과 음란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무교병의 삶이 아니라 유교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안고도 넣고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내 신앙생활에 맛을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교병을 먹으셔야 돼요. 무교병. 신앙은 맛이 아니에요. 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이 땅의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먹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 규례의 의미 세 번째는 고기를 선나물과 아울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하고 먹고 또 하나 먹는데만 선나물과 같이 먹었다. 선나물. 여러분, 선나물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이 봄에 선나물을 먹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입맛이 확 돌아오고,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은 안 먹으려 하더라고요. 이게. 안 먹으려고 이게 절대로 안 먹으려고. 어른들은 입맛 없을 때 선나물 먹으면 야, 입맛이 돌아온다. 야, 봄을 먹는 것 같다 하는데 뭐 우리 애들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애들은 잘 안 먹으려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희한하게도 그 딱 밥에 있으면 반찬에 있으면 그거 골라내는데 막 고수더라고, 고수. 얼마나 잘 골라내는지. 어쨌든 그래요. 이 선나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과 함께 선나물을 먹는다. 이게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애굽의 고통을 돌보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굽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통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 애굽의 고통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애굽의 고통을 겪지도 않고 애굽의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선나물과 함께 먹으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될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관하지 않고 해석하면 다 이단이 되고 자꾸 삼천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나물은 뭐냐? 예수님의 그 선나물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그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그 흑을 본받는 신앙,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3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선나물 할 때 서다 이 말은 슬프다, 뭐 괴롭다, 격동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다라는 이 말의 어근은 어디냐? 마라라는 뜻이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라의 선물. 그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뭐 어떻게 그런 있는데 이 마라는 말은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 슬픔,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고기와 함께 그 먹어야 될 그 쓴나물은 뭐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고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순례의 길이잖아요. 천국의 순례에 가는 그 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선나물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 힘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을 감수하며 감내하며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움과 힘듦의 것들은 외면해버리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양탄자 길만 가기를 원하고 편안한 아스팔트 길 같은 그런 길만 가기를 원한다면 이건요 선나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음 앞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은 뭐겠어요? 예수님 신앙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겠다. 어려움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야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해? 뭐 그거 하면 어때? 술 먹으면 어때? 담배 피면 어때? 야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해? 야 뭐 그거 좀 해봐. 별거 아니야. 다 해. 예수 믿는 장로님도 하고 목사님들도 하던데 뭘. 그러면서 유혹하고 올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걸 대처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했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다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환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순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신앙으로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런 환난, 순교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쓴나무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년 왕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유월절 주일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 사탄의 압제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양의 피와 문설주에 그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에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 양고기와 함께 쓴나물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핵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신앙,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가짐으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들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가 이 귀한 신앙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이루고 주님이 부르신 그 천년전 왕국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 우리가 꼭 가지고 이 땅에 믿음 지키는 그런 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유월절 이 귀한 절기에 그 귀한 신앙이 오늘도 우리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날마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육심과 내 쾌락과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삶을 덮어버리게 하셔서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을 본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많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있어서 주님의 거룩을 하나님 본받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주님 닮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아직도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 성품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순나물과 같은 그 고통의 삶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하셔서 천국의 상급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과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그 신앙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상급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